오늘은 이제 36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상당히 길죠. 52장인데 사실 구약에서 가장 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절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이지만 이사야보다 좀 길어요. 36장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33장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네가 알지 못한 은비한 일을 알게 해 주실 거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확정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34장의 시드기야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금방 회개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돌아서 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았더라면 바벨론 3차 포로로 끌려갈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31장에 새 언약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모세가 가르쳐 줬던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효력이 없으니까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기록하는 새 언약, 그게 이제 십자가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32장에 분명하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삼촌의 밭을 사서 기어 물을 것을 실행하게 하죠. 바보가 아닌 사람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는데 예레미야는 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말씀 외치니까. 내가 말씀 외치면서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이나 지키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밭 사. 그래가지고 밭을 샀어요. 기업을 물렀다고요.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33장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그런데 이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제 이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레갑 족속 35장에 레갑 족속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조상 요나단이 이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랬다고, 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요나답이 조상이 가르쳐준 대로 이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조상의 약속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온 이 레갑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야, 너희들은 봐라, 조상의 말도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는 내가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안 지키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때까지니까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가 이제 3차 포로 직전이니까 597년에 2차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3차 포로 잡혀가니까 그 중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627년부터 외쳤으니까 30년 넘게 외친 후에도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36장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36장이 되면 여호야김으로 바뀌죠.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을 때 제가 늘 이제 왕들에 대해서 왕들의 역사를 쭉 적어줬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아들 아들이 아니라 형제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었어요. 바로 누구가 와가지고 이를 치고 이제 얘를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이름을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지어놔놓고. 근데 바벨론이 이때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람을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 여호야긴, 여기 이제 고니야로 나오죠.
근데 3개월 만에 또 포로로 잡혀가요. 여기도 3개월, 여기도 3개월. 그러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등장하거든요. 이때가 605년이란 말이에요. BC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죠. 여기가 597년, 여기가 58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와 요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여호야김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시드기야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또 여호야김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역사를 거꾸로 가서 얘기하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34장에 분명히 우리가 시드기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35장에 레갑 족속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제 다시 유턴했어요. 유턴. 왜 역사 순서대로 안 쓰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까? 앞에 내용도 그랬잖아요. 앞에 내용도 시드기야 얘기했다. 여호야김 얘기. 주로 누구 얘기하냐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얘기해요. 주로. 왜냐하면 이들이 11년 통치를 했거든요.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3개월 동안에 뭔 일을 했겠어요. 왕 되자마자 그냥 잡혀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요 두 왕의 역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예레미야서 읽을 때도 혼돈이 없어요. 여호야김 4년이니까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기 그러니까 605년에서 그러니까 601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601년. 지금 여호야김이 605년에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시아가 609년에 죽었어요. 609년에 죽었으니까 4년이니까 지금 포로로 막 잡혀가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1차 포로로 4년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의 날부터 요시아 왕 때부터 요때까지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던 날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여호야김 4년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을 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거다.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내가 말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나는 말하고 그 말을 이루었다. 우상과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도 이제도 옛적에 말한 것을 이루었고 이제도 내가 새 일을 말하노라. 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46장, 48장에서 배웠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말은 봐봐. 이건 안 변한다고. 내가 말한 건 확실히 말씀대로 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제자예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제자 바룩을 통해서 이걸 기록해요. 기록했는데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거죠. 계속 갇혀 있고 구덩이에 갇혀 있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가택연금 되거나 아니면 왕궁에 갇히거나 늘 예레미야는요 48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참 징글징글 맞을 것 같아요. 48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죠?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말씀을 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읽어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각기 악한 일에서 떠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상이죠. 말씀을 제발 좀 읽어줘라. 읽으면 이 사람들이 떠날 거다. 그 말은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떠날 것이다가 아니라 혹시 이들이 듣고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말씀 전하면 안 듣지요. 근데 혹 사람들이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나가서 말씀 전해봤자 100명 전에도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듣거든요. 그래도 혹 그 중에 한 사람, 혹시 1000명 중에 한 사람, 혹시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네리야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명령한 대로요 다 기록해서 그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제5년이니까 지금 이제 포로 잡혀가기 직전이죠. 9월에 예루살렘 성과 유다 성읍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이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낭독해줬더니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네.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예 초토화되고 우리는 누가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주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징계를 내리시겠다 하네. 이렇게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왕궁에 내려가서요 서기관 방에 들어가니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바룩한테 받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 줬어요. 낭독할 때 들었던 말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고관들이 그거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들이 바룩에게 앉아서 이를 우리한테 읽어달라. 이래 다시 들어요. 다시 말씀을 듣고 놀라가지고요. 우리가 이 말을 왕한테 아뢰겠다 이렇게 말해요. 듣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그러면서 야 도대체 너는 이 말을 어떻게 기록한 거야? 어디서 받았어? 무슨 근거로 이걸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누구냐?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줘서 내가 먹으로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예레미야와 함께 가서 숨어라.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를 왕한테 갖다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 외쳐갖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가 같이 가서 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들키지 않도록 해라. 왜? 잡히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가서요.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 두루마리 갖고 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낭독하라 해서 낭독해 줬어요. 그때가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겨울에 이제 화롯불 펴놔놓고 불 펴놓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 예레미야 오라 그래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가지고 면도칼로 쭉쭉 찢어가지고 화로에다 집어넣어서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불태워 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나요? 성경책 불태워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 듣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하지 않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더라. 그래서요 이 두려웠고 떨던 이 서기관들이 들고 가가지고 보고한 후에 절대 그 불사르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를 해도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요시야 왕 13년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요시야가 640년에 왕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거의 뭐 20년 넘도록 말씀을 외쳤는데 예레미야가 한 말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도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신기하죠? 사람은 희망사항이 있죠. 희망사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거짓 선지자들. 2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27장에서 막 거짓 선지자들과 막 싸우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25장에서 예레미야는 반드시 항복해야 됩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21장에서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왕이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해 가지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숨겼어요. 숨어라 하고 이 서기관들이 미리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피하게 하신 거죠. 그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있겠어요? 야, 불태웠다가 없어졌냐? 네가 받은 거 말씀 있잖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써. 이래가지고 다시 썼어요. 그래서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두루마리를 불사람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 왕이 앉을 자가 그 아들 이후에 없게 될 거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재난을 선포했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해서 기록했더라. 그게 예레미야서와 바룩서예요. 우리 성경에는 바룩서가 없어요. 천주교 성경에는 바룩서가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이 이제 구약 외경이죠. 신약 성경은 외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 외경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비 상하서, 토빗, 유딧 이것이 이제 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룩이 쓴 글이 예레미야서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리고 37장에 느닷없이 또 이제 뭐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요거 지우고 여기로 왔어요. 벌써 지금 시드기야까지 왔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웠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얘를 잡아가고 2차 포로로 잡아가고 1차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3차 포로 직전에 이 바벨론이 지금 1차, 2차, 3차 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어간 거잖아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고니야를 잡아간 후에 있잖아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더라는 말은 2차 포로로 잡아간 후에 말이에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근데 시드기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니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말대로 되는 거 봤잖아요.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말대로 되는 거 봤잖아요. 그럼 지금 3차 포로 지금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가짜뉴스들 막 외치는 사람들 보면 명성 있는 사람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진짜같이 보여요. 진실도 가짜로 보이고 가짜도 진실로 보이는, 이게 눈이 흐려지는 거죠. 근데 진실을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아니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거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 그래서 신명기 18장이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거짓과 참은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똑같이 말씀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똑같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고. 근데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뭘 책망하냐면 죄를 책망해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심판의 근거를, 이게 근거잖아요. 근거. 심판의 근거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너희가,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두라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 저주받고 너희들의 수고와 농사 짓는 거 목축업하는 거 다 재앙을 당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 불순종이잖아요. 뭘 불순종했는지, 말씀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들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 성취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근거로 삼았어요.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남의 나라의 종이 될 거다. 말 안 들으면 7배의 재앙을 더할 거다.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그래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죄 얘기하면 내가 뭔 죄 졌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다 착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볼 땐 다 착하게 살잖아요. 말 잘 듣고 회사 잘 다니고 집에서 부지런히 잘 살고. 근데 뭘 안 하죠? 말씀을 가까이 안 하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과 단절이었잖아요.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고 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탐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탐욕이 뭔지도 모르고요. 분별력.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을 소경 같다. 소경이란 눈 감았잖아요. 눈 감으면 다 무슨 색이죠? 다 검은색이에요. 다 똑같아요. 누가 이게 하얀 거야 해도 시커멓게 보이고, 이건 빨간 거야 해도 시커멓게 보이고, 눈 감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아름답다 해도 그냥 시커매요. 다 똑같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절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것만 가르치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고 이루었어. 이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나빠. 왜? 그랬더니 아니 죄도 없는 애들을 막 다 죽게 놔두고 질병 걸려서 아픈데 또 살려주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그런 거 다니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 길을 다 예비해 주셨고 그들이 피할 길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나 스스로 지뢰밭에 들어가 살면서 내가 지뢰밭 밟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미워 나 지뢰 밟아서 죽게 만드시고 근데 지뢰밭은 내가 들어간 거지 하나님 지뢰밭 들어가 너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지뢰밭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평탄한 길이고 여기가 형통한 길이고 여기가 생명길이다. 여기가 평안이 있는 길이다 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듣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둔감하기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이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네가 가서 외칠 때 그럴 거다. 근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자가 있다.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악한 사람은 소경과 같아서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연못에 눈 뜬 사람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야. 소경은 너희가 소경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보내가지고요 얘기해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나오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바벨론, 여기 이제 애굽. 여기는 사막이니까 여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여기는 바다고요. 지중해. 여기 통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목에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한번 밟고 말 안 들으면 여기서 한번 걷어차고 정신 차려 이놈 자식들아 말 안 들어 막 여기서 패고 이게 북방이에요. 북쪽에서 끓는 기름 가마가 예비되어 있다고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어요. 다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된 상태인데 애굽이 딱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도 애굽이 상당히 힘이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응원군이 온다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슬그머니 여기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드기야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본능적으로 여기 유다 백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 애굽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나와서 본능적으로 친 애굽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상하게 이제 북쪽 사람들하고 북쪽 이제 뭐 만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뭐 이쪽 북쪽 지방의 사람들하고는 우리한테 잘못해도 좀 관대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본능이에요. 핏줄이 그렇게 흐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오랄 알타이어 계통의 샘족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이에요. 핏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식끼리 싸워도요. 자식끼리 부모끼리 싸워도 형제끼리 싸워도 형제는 형제고 부모는 부모예요. 그죠? 근데 이웃집하고 싸우면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막 전에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길가에 가다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머리끄댕이 잡고 막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남자가 아니 연약한 여자를 팬다고 그 남자를 막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남편을 때리냐고
자기를 구해준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그 남자 고발해가지고 경찰서 갔잖아요. 하여튼 나 패는 남편이지만 내 남편 패는 옆집 아저씨는 더 나빠. 이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시드기야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애굽을 향해서 시선이 싹 돌아갔어요.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 이제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싹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신하게 돼요. 이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제 상세히 나와요. 배신을 때려요. 배신을 때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치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임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를 도우러 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아직 올라오고 있는데 야 애굽이 올라온다고 방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그 이사야서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30장 31장 이사야에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야. 애굽은 사람이야. 애굽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은 어차피 돌아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사람이 흐름이 딱 봐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딱 붙잖아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아서 불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스스로 속여서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떠나고 있는데 이러면 계속 초지일관 한결같이 바벨론 편이잖아요.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바벨론이 너를 징계할 거야. 바벨론이 너희를 혼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지금 애굽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바뀌고 있는데도 이러면 아니야. 애굽은 반드시 돌아가. 그리고 다시 내려올 거야. 내려와서 혼내줄 거야. 그럴 때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대신들은 에이 예레미야 말 믿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 오고 있는데 애굽이 강하니까 얘네들 쫄아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은 가운데 끼어갖고 가만히 눈치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론. 요즘도 항상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높으면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가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살게. 혹시 이들하고 싸워서 바벨론 군대가 많이 손상되고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얘네들이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해요. 갈대아인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미리 임한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과 반대로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고 반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참 난감해졌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거짓 선자들과 대신들과 왕은 음매 기사라 하면서 그거 봐 예레미야 네 말 안 맞잖아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자기 유산을 자기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사람이니까. 그 베냐민 아나돗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제사장의 출신이에요.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의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너 갈대아 바벨론 사람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지? 라고 이제 붙잡아서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레미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외쳐가지고 예레미야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북쪽으로 지금 이 갈대아 사람은 도망가고 있고 이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베냐민이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면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니까 너 바빌론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지? 이래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고관들이 노여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엄청 팼어요.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요.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다 버린 거죠. 요나단 집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뚜껑 씌우는데 이게 굉장히 그 무서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땅을 수직으로 파요. 그리고 밑에 뻘이 있어요. 뻘. 진흙이 있다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빛도 한 방울 하나도 안 들어와요. 깜깜한데 뻘이 있어요. 눕지도 못해요. 계속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러면요, 이 산소도 통하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죽이려고 드는, 그러니까 아주 무덤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날 이제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끌어내라.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도망가다 여기 지금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반역해올 태세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지금 반역해서 이쪽하고 손 이미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밀고 오면 본인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를 끌어내가지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왕궁에서 비밀. 몰래 에레미야, 야 에레미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에레미야 말만 듣는 거예요. 하도 여론은 이미 애굽으로 끼울었고요. 거짓 선지자들 말에 끼우른 상태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 무슨 죄를 범하기에 날 옥에 가두었습니까? 나는 죄 짓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줬고 당신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내가 당신들의 이 불순종을 외치고 불순종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씀 그 재앙 없는 거로 하겠다고 당신들 회개하고 하나님은 당신들 편이라고 당신들 위해서 일한다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요. 그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치지 않고 애굽이 와서 도와줘서 이들은 물러가고 무너질 겁니다 라고 외치던 그 선지자들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묻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도요, 이제 말은 해놔놓고 책임은 못 져요. 책임은 못 집니다. 아니면 말고식. 요즘 요즘 뉴스도 기자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써놓고 보잖아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내 탄원을 받으십시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요나단이 땅굴에 그 진흙구덩이에 갇히면 죽거든요.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감옥에 안 넣고 감옥들에다 놓고 나가진 연금 상태죠.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갖다 줘가지고요, 떡 만드는 사람한테 떡 하나씩 얻어서 하여간 죽지 않을 만큼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들에 머물고 있어요. 그때 38장에 보니까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우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우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넘어갈 거다. 그가 차지할 거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말해요. 고관들이 왕께 하되 이 사람이 백성에게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재난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선, 여기 예레미야는 참선지자인데 이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이들 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할 겁니다 라고 외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 듣고 이 양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길한 유리한 좋은 예언은 안 하고 악담 만들어 놓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이 악담하는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같이 말하며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고 오히려 악담을 해가지고 모두 다 약하게
백성들이 낙담하게 만들고 손을 약하게 해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의 긴 빼는 이 인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시드기야는 여론상 지금 이제 예레미야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너희들 손에 있잖아.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희들 나 아무 힘 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또 넣었어요. 그 집안에 옛날에는요, 이 왕의 신하들 또는 대신들 집안에 꼭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기야의 구덩이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줄로 달아가지고. 수직으로 된 여기도 감옥인 거예요. 땅굴 감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밧줄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물이 없고 그 진창뿐이다. 진창. 뻘. 여기도 이제 아까 연하단 감옥처럼 그런 감옥이에요. 여기.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요. 왕한테 쫓아와요.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서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예레미야를 행한 것은 악한 겁니다. 지금 떡도 떨어졌거늘 구덩이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왕이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해가지고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요. 30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꺼내기 위해서 몇 명 데리고 왔어요? 30명 가서 곡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가지고 옷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끈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끌어올렸단 말이지. 그 헝겊과 낡은 옷으로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그러면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묶으세요. 이래가지고 묶으면은 으쌰 해서 이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시위대들의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또 불러요. 성전 셋째 문에 데려오게 하고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묻겠다. 한마디도 숨기지 마라 하면서 이제 막 고민이 쌓인 거죠. 제발 좀 얘기 좀 제대로 해달라.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가만히 봐도 지금까지 예레미야 한 말이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대신들은 큰 소리만 치지 맨날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만신창이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신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여론을 따라가자니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예레미야 말 듣자니 이거 백성들과 여론들은 아닌 것 같고 이 도대체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말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가령 내가 왕에게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을 겁니다. 저 진짜 안 죽일 겁니까? 묻는 거죠. 근데 왕이 내가 권한다 해도 왕은 네가 안 들을 건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해야 돼.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맹세한다. 넌 죽이지 않을게.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기지 않을 테니까 얘기해줘. 이래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은 삽니다. 이성은 불사름을 당하지 않고 가족들은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바벨론 왕 고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서 다 불살라지고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독대하고 얘기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이르되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런 거니?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내가 두려워한다. 이미 항복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뭐 할까 봐서, 조롱할까 봐서, 저 매국노 해가지고, 저 나라 팔아본 매국노 해가지고 할까 봐서 두려워서 예레미야가 그 무리와 왕을 그들이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왕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절대로 그런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그들은 다 심판당할 거고 절대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그죠?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보라,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겁니다. 그 여자들은 말하기를 내 친구들과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할 겁니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한테 잡혀갈 겁니다. 불사름 당할 겁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항복하셔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게 하면 안 돼. 알리면 너 죽어. 이렇게 이제 이건 비밀이야.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고관들이 이렇게 말한 거 알면 너와 내가 말했다는 거 듣고 와서 말씀하는 걸 너에게 너 왕하고 무슨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면 나 그 구덩이에다 다시 넣지 말고 나 살려주세요 얘기했다. 그것만 얘기해.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 집에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얘기만 했다고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 계속 우여곡절이 계속 있잖아요. 갇혔다 나왔다 갇혔다 나왔다 시드기야가 불렀다가 들었다가 내놨다가 들었다 놨다 지금 이제 복잡한 거죠. 근데 드디어 39장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말대로 내려왔어요. 애굽 물러갔어요. 여기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예레미야 말대로 처참하게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관들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들은 처참하게 시체가 길바닥에 널려 있고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시체를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게 돼요. 그 일부 항복한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가요.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가 중문에 이르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긴과 네르갈사레셀이 이제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었더라. 유다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요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당구멍 뚫고 도망가요. 요거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이 12장에 이렇게 행구 갖고 이사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이 성이 그러니까 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여기 외치는 요 시기가 에스겔이 외치는 그 시기가 같은 때예요. 에스겔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3차 포로 직전에 시드기야 왕 때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그 3차 포로로 이렇게 당구멍 뚫고 도망가는 거 에스겔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흉내 내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근데 진짜 시드기야가 보따리 싸들고 당구멍 뚫고 도망가다가 여리고까지 여기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산악지대잖아요. 여기는 광야예요. 유다 광야. 여기 유다 광야고 산악지대고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여기 여리고가 여기란 말이에요. 요단강 여기.
여기 여리고, 예루살렘,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기가 아주 넓은 평원이에요. 이렇게 여리고에서 시딤 계곡까지 한 27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평원이죠. 27km 넓은 평원, 우리는 그런 평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넓은 평원인데요. 저쪽 호남에 가면 있죠. 김제. 예, 김제, 김해도 있나? 김제 쪽. 도망하되 밤에 왕이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해서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가 어디냐면 이 요단강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계곡을 아라바 계곡이라고 그래요. 갔더니 갈대아인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아 가지고요. 하맛 림나에 있는 하맛 여우의 북쪽에 있는 하맛 림나에 있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고 가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보는 앞에서 어린 두 자식 죽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두 자식이 죽어요.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서 죽습니다. 결과가 처참했죠. 왜? 말씀을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11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11년 동안 말씀 들으면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 11년 다니고 회개 제대로 신앙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 빼가지고요 바벨론 옮겨서 쇠사슬에 결박해서 거기서 죽어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 다 헐어버렸어요. 왕궁과 백성의 예루살렘이니까 왕궁과 백성의 집이 예루살렘 집이지. 예루살렘 완전히 짐승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 통해서 뭐 야박국 스바냐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사람도 살지 않는 아주 처참한 곳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끔찍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만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요.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가난하고 진짜 처참하게 살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과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정말 무시했던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하나님이 느부사라단 곧 느부갓네살의 장군을 통해서 그들한테 그 땅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소유가 없는 빈민 유다 땅에 남겨두고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뺏어서 마치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한테 주듯이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들이 갈취했잖아요. 우리가 미가서 보면 배웠죠. 미가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을 막 살을 뜯어먹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죠? 나중에는 뼈를 다져가지고 냄비에 넣고 끓여 먹듯이 한다. 아주 백성들이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삶을 책망한 얘기인데요. 가짜 선지자들, 가짜 제사장들, 또 왕 관리들, 그들을 다 뺏어갔고요. 하나님이 그들은 포로를 끌고 가고 죽이고 이들은 그들에서 짓밟히고 버려졌던 자들에게 뺏어서 야 이거 네 거야, 너희 벌어먹어 이렇게 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느부갓네살이 왜 그랬겠어요? 아니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예레미야가 48년 동안 외치는 얘기를 느부갓네살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25장에 그랬잖아요. 내 종 느부갓네살 들어서 징계한다고. 그리고 다니엘의 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두 번이나. 그죠? 그 다니엘이 그 세 친구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 포로로 온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뭔 얘기했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 얘기가 나중에 페르시아 사람들까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 거기에 남아있다가 전 세계에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회당,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동네에서 오게 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느닷없이 꿈꾸다가 거기 온 게 아니고요. 이미 바벨론 이야기와 페르시아 이야기가 이미 예수님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예들과 그 전통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외쳤고 그들이 말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느르갈사렐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와요. 지금 감옥들에 잡혀 있었으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겼어요. 그다랴가 총독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총독 정치를 하는 거죠. 왕 폐위당하고 끌려가고 죽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모든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 감옥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한테 말해라. 왜냐하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레미야 자기 일을 하려고 이 48년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못 얻먹겠다고 손 털고 갔는데도 가슴에 하나님 불 붙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전했다고 20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벤멜렉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내가 그날에 너를 뭐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데 그때 너를 하나님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파송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면서 여기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냉수 한 그릇 뜨는 수, 냉수 한 그릇 뜨는 것도 어렵나요? 그 당시에 물이 귀해서 뭐 냉수가 귀하긴 했지만 뭐 물 뜨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내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작은 거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이웃에게요 직접 실천하는 거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가 작은 거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큰 것만 생각해요. 큰 것도 못하면서 작은 것도 못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39장 이제 포로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심판당할 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뭐 엄청난 거 도와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 가두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한마디 했다고 왕이 군사 보내가지고 그걸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레갑 족속들이 조상의 말 잘 들었다고 하나님 그 조상의 그 집안에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하는 것, 그걸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 그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돕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와서 치고 막 쑥대밭 만들고 왕궁 다 불질러 버리고 성전 다 불질르고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성벽까지 다 헐어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내 눈앞에서 막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죠? 쇠사슬에 끌려서 막 개처럼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끔찍하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 너는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거다. 이는 내가 뭐 했어요?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 믿고 왕도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뭔가 믿어요. 그죠? 불신자들도 뭔가 믿고 살잖아요. 뭔가 바라보고 살고 뭘 소망하고서 뭔가 의지하고 살고 뭔가 믿고 살고 뭔가 따라가고 어딘가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뭔지 말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내가 뭘 믿는지 뭘 따라가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뭐 의지하고 사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남 비판 얘기는 엄청 잘하죠. 원래 남 비판 잘하는 사람은 대안이 뭐야? 그럼 말 못하잖아요. 대안은 뭔데? 그러면 대안은 없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한테 준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라. 근데 안 듣는 게 문제고요. 안 믿는 게 문제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세상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사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확실하게 보호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귀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하고